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자, 오늘부터 신명기 강해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먼저 우리가 이제 제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모세가 정리한 토라 율법의 마지막 책인데, 율법의 축약판이기도 합니다. 이 신명기는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가? 이 신명기 이름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봅시다. 17장 18절. 신명기 17장 18절을 보시면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신명기 이름은 오늘 본문에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어떻게 나중에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들에게도 이제 왕이 세워지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왕을 세우게 될 텐데, 거기에서 나라를 세우고 왕이 생기면, 그 왕이 올라오면 그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기 17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율법서의 등사본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한번 이렇게 표시해 보세요. 등사본, 율법서의 등사본. 이 등사본이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압축해서 다시 한번 적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압축해서 적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이자 율법 중에 율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등사본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옆에 두고 항상 왕이 이 율법책을 읽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은 한 번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듭해서 읽어야 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율법서의 등사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서의 등사본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헬라 제목이 나왔는데, 이 신명기가 듀테로노미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듀테로노미온. 이 듀테로라고 하는 말은 반복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사본, 이게 찍어낸다는 거잖아요. 계속 찍어내고 계속 똑같은 걸 찍어내는 거니까 이게 듀테로, 반복한다는 말이고, 노미온, 이게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반복이다. 율법을 계속해서 다시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다. 듀테로노미온, 신명기. 근데 한자 이름을 보면 이 신자가 새 신자가 아니라 납신자입니다. 이게 거듭할 신자, 반복한다, 거듭할 신자. 이 신자에 우리가 이 신자, 신신당부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이 신자를 쓰죠. 신신당부한다라고 할 때. 그리고 여기 명은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거는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신신당부하면서 거듭 계속해서 기록한 책이 신명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신명기다. 근데 왜 신신당부를 해야 되는가? 왜 신신당부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율법을 주셨으면 됐지, 왜 그걸 또 신신당부하고 거듭하고 반복하고 왜 그래야 되는가?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의 1장 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그래요. 가데스 바네아.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헤브론에 가서 그 땅을 정탐하는데, 이 땅은 도무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그런 땅이다. 막 절망적인 그런 토로를 했던, 원망을 했던.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막 분노하셔서 그들을 대단히 책망하셨던 그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래서
40일, 40년을 너희가 광야에서 이제 지내게 될 것이다. 그 이후로 이제 40년을 보내죠. 그 이후로 해서 첫 번째 율법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모든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1세대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2세대가 지금 모압 평지에 이 신명기에 모압 평지에 있는 겁니다. 그 2세대가. 그래서 이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은 누구냐? 율법이 없는 세대예요. 율법을 몰라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가르치고 선포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전했던 시기가 어디냐?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마지막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 한 달, 자기의 죽음이 가까운 한 달을 남겨놓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달을 하나님 주신다. 마지막 한 달이다. 의사가 당신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뭐 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자, 지금 한 달이 주어진 거예요. 딱 한 달. 그런데 우리가 뭐 60을 살든 90을 살든 정말 화살같이 세월이 지나가는데 그 한 달 동안 모세는 마지막 이 신명기를 신신당부의 말로 자녀들에게 내 아들, 딸들에게 남기고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너희 앞에 이제 펼쳐지게 될 너희가 들어가게 될 그 땅은 어떤 땅이고 이 땅의 가치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신명이 뭔지 정말 반복해서 거듭해서 신신당부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너희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그게 뭔지 이거를 마지막 한 달 동안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진짜 가치가 어디 있는가? 절대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나의 부동산, 물질 여기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어떤 명예, 자식의 성공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이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정점에 올라서는 것 절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의 능력대로 우리의 삶의 수준이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거기에 올라가는 것.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올라갑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그때부터 자꾸 우리는 어떤 이상한 그 행위를 하냐면 자꾸 말씀이 없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는 수준으로, 내가 경험한 수준으로,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경험의 수준으로 내가 아는 것만큼, 경험한 만큼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부자면 그 아래로 자꾸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들의 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끌어올려요.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시각과 초점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어떤 책인가? 바로 반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신 책. 새로운 세대 이 율법을 모르는 이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을 지금 반복하여 증거하는 책이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똑같이 율법에 그러면 반복되는 것에 불과한가? 그게 아니라 율법의 해석서예요. 왜냐면 여기 설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설명. 율법의 주석서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율법이 왜 주어졌는가? 율법의 정신을 밝히고 그 말씀을 왜 40년 동안 구구절절 이 백성들에게 훈련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적용을 말씀해 주시는 책이 신명기다라고 합니다. 그 신약에 보면 구약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신명기 말씀이 많이 적용되고 인용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공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주일에 마태복음 강해를 나누고 있는데 4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받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단을 쫓아내실 때, 물리치실 때 어떤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사탄을 이겨냅니다. 왜? 왜 그러냐면 신명기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집약적으로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과 그리고 삶의 지혜와 능력, 이걸 한쪽적으로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설명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금요일 강해를 통해서, 그리고 혹은 주일날 우리가 코로나 이전이었지만 그 오후 예배 때 사실은 레위기도 민수기도 다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이 모세경을 다 했습니다. 예? 다 했는데 이 말씀이 지금까지 잘 쌓여진 들어왔던 말씀들이 이제 이 신명기를 마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쌓아왔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그 말씀들 아직 희미하기도 하고 이게 내 안에서 온전히 잘 정리도 안 되어 있지만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든든히 완전하게 이제 정립이 되어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왜? 해설서기 때문에, 설명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잘 들으면 앞으로 아마 이게 이제 한 34번에서 한 40번 이 강해를 이제 하게 되면 올해가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신명기가, 오늘의 신명기가 저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설명할 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적용되어져서 증거되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신앙의 내재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신앙의 내재화다. 말씀이 내재화돼서 쉬운 말로 하면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는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를 진짜 1년 가까이 들었는데 뭔가 딱 잡히는, 뭔가 이렇게 딱 지금 얘기해보라 하면 딱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정말 구체적인 본질적인 관계가 뭔가를 이제 딱 붙잡게 하는 것이 신명기다. 그래서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게 신명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34번에서 40번 할 때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롭게 이 말씀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자, 1절을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노란색 이제 여러분 펜을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쭉 그어 보시면 좋겠는데 어디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시게 되냐면 여기에 처음에 나오는 이는 여기에 표시를 해보세요. 이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이니라 여기에 밑줄을 쳐보세요. 형광펜으로 이렇게 쳐. 이는 말씀이니라 이렇게 밑줄을 치거나 색을 한번 칠해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요 칠한 부분만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말씀이니라. 이게 신명기의 히브리서 이름이에요. 이는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은 모든 그 책의 이름이 그 모든 책의 첫 마디가 이 구약의 이름입니다.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이 신명기도 이는 말씀이니라. 이게 신명기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우린 번역을 이렇게 지금 해놨지만은 이 히브리에는 이렇게 시작이 이는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이제 우리식 이해로는 신신당부하는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런 율법의 말씀으로 이해하지만 히브리인들이 이해하는 신명기는 뭐예요? 이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는 말씀이다. 이게 신명기의 제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것도 받아서 전한 말씀인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고 듣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듣는 오늘 이스라엘 된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고 이 모압 형제에서 이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것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모세가 한 말이잖아요.
모세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한 말이 어떻게 어떻게 돼요? 이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장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자, 이것은 말씀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잘 보세요. 왜 신명기의 이름이 이것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 시작을 시작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히 또 복사하는 교회입니다. 매일 큐티하고, 물론 또 안 하는 사람들은 또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큐티책이 이만큼 구독을 했는데 안 해가지고 이만큼 쌓였는데 그걸 처리하는 게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매일 큐티 복상을 하고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금요일마다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말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 한 말씀만 적용을 하고 제대로 우리의 열매를 맺었다면 아마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도 남아요. 자,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금요일날 주일날 말씀을 큐티하고 복상하고 듣고 하지만 거기서 들려지는 말씀들이 과연 누구의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박 목사가 전하는 말씀인가? 모세가 하는 말씀인가? 강사님이 하는 말씀인가? 우리 목사님이 복상을 하면서 나에게 전해주는 말씀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말씀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더 이상 모세의 음성이 아닙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책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풀어주는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 말로는 엘레 하드바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말씀이다. 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것은 모세가 한 얘기래, 모세가 지은 책이래, 박 목사님이 금요일날 신명기 강의한데 이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 주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건드리시고 내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 가정에서 내게 가장 내가 조정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내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그 부분들을 터치하시는, 그래서 가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엎드리고 깨닫고 그것을 새롭게 바꿔야 할 지금 내게 끌어내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말씀이 내재화되고 열매가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내 말씀이 됩니다. 내 말씀이. 이는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한다 그랬어요. 자, 다시 1절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물에게 한 말씀인데 어디서요? 요단 저쪽 이렇게 돼 있어요. 요단 저쪽. 신명기 1장 1절 요단 저쪽 나오죠. 자, 요단 저쪽이라 그러면 우리가 요사 통해서 어딘지 알아요. 어디예요? 요단 저쪽 하면 어디예요? 요단 동편 서편. 동편을 말해요. 요단강을 기점 동편. 지금 땅으로 말하면 지금 지도상으로 레바논이나 요르단쯤 되겠죠. 그죠? 예. 그쪽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 들어가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요단 서편이에요. 서편. 요단 서편 가나안 땅 거기가 목적지란 말이에요. 지금 아직 이 신명기는 요단 서편에서 지금 동편에서 서편으로 못 들어갔어요. 동편에 있단 말이에요. 자, 요단 저쪽, 그러니까 요단 동편, 요단 저쪽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보셔야 되냐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부분을 보셔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여기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이것만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인 정말 영적 승리의 장인데 싸움의 장인데 여기만 건너면 되는데 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이 요단 저쪽 이 말이에요. 자,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이산 가족들이 이제 연말이나 연초에 되면은 저 임진각에 가서 북녘 땅
요 강만 건너면, 요 38선만 넘어가면, 여기만 가면, 그러면서 임진각에 서서 바라보는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기만 건너면, 이 38선만 건너가면 이북인데, 내 고향 땅인데, 그런 마음으로 요단 저쪽이다. 그 모세가 지금 요단 저쪽에 서 있습니다. 서 있는 거예요. 여기만 건너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꿈을 이루는 거예요. 드디어 내 삶을 이룰 수 있어요. 다 완성할 수, 완벽하게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모세의 꿈이 성취. 그런데 지금 이거 하나를 못 건너서 지금 거기에 왜 있어요? 지금 왜 거기 있습니까? 왜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요단 저쪽에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우리에게 마음속에 심으시려고 하는 계획이 지금 여기에 신명기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 한 달을 자신을 태워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목숨이 한 달 남아있으면 지금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인생 마지막 한 달 남으면, 내가 지금 목숨이 한 달 남았다. 아마 저 같으면 길을 쓰고 그냥 요단강 건너갈 것 같아. 길을 쓰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마지막 한 달인데 그 땅 밟아보고는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밟아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멈춰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통로로 섭니다. 왜냐? 내가 밟는 그 정말 갈망하고 대망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밟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내가 뭔가 성공하는 것보다 내가 명예를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이런 마음으로, 적어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이 적어도 목적이 될 때, 수단이 되어버리면 절대로 이런 각오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잡힐 수가 없어요. 자, 그 말씀이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는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모세가 마지막 한 달, 이 120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한 달을 지금 온전히, 그냥 요단 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달을 동편에서 자신의 삶을 불태우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이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명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려면 광야를 이해해야 돼요. 광야. 여기 보면 이제 광야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뒤에. 그래서 광야, 지금까지 건너 출애굽해서 레위기, 민수기를 거쳐서 마지막 서 있는 이 광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 삶 가운데 이 광야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2절을 들어가 봅시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하룻길이었더라.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이 이렇게 보면 정말 짧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10하룻길이에요. 10하룻길. 그런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열흘이면 오는 길이 40년 걸렸다. 너무 짧은 길이었다. 고작 10하룻길이었다? 별로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길지 않은 길을 40년. 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어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는 건 시종일관 이런 인간의 절망적인 죄를 얘기해요. 그래서 40년이었어. 그 하룻길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과거를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들춰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 이제 신명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미래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과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절대로 미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란 과거와의 뭐라 그래요? 대화다 그러잖아요. 역사란 과거와 미래의 대화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율법을 주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소망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거를 들춰냅니다, 모세가. 너희가 왜 새로운 세대가 지금 이제 이 세대가, 첫 세대가 다 죽고 이 세대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가? 왜 너희 부모 세대는 들어갈 수 없었는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예요. 왜? 이 세대는 망치면 안 되잖아요. 다음 세대만 마저, 이 후손마저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이들마저 포기되면 안 되잖아요. 이 세대까지 범죄해서 하나님과 끝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10하루길밖에 안 되는 그 길을 지금 우리 너무 오래 돌아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된 날이 언제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랬습니다. 언제 했다고요? 40째 해 40년. 광야 생활 40년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0년 되던 해예요, 지금. 그리고 그 달 첫째 날이니까 출애굽 후 40년 11월 1일 첫째 날 이 신명기가 선포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선포된 40년 11월 1일 마지막 광야 마지막 해. 광야 생활 마지막 해예요. 그런데 광야 생활 마지막 해 그때에 다시 한번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신명기란 말이에요. 야, 그동안, 40년 동안 진짜 애썼다, 수고했다. 야, 이제는, 정말 니네, 말 못하는 고생만 농공행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니네들 정말 이제 푹 쉬자, 휴식 좀 하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살아보자. 그게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광야 생활한 지 40년 11월 1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중반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그랬어요.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이죠. 신명기는 명령인데 무슨 명령이에요?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요.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이죠.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 그 주신 말씀을 받아 내 마음 속에 심어 내재화해서 그래서 이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해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 말씀에는 이것을 4절, 5절 말씀 보면 모세가 요단강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뭐예요? 설명했단 말은 이 말씀을 이제 율법을 내 삶에 적용해 가서 이 말씀으로 가이드 삼아 싸워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그런 삶의 고백으로. 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시간보다 말씀을 길게 상고하고 길게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어쩔 때는 기도가 막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왜 그런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받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삶이 기도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짧게 하고 지금 내가 성전을 나가도 가는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여정이 기도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 때까지 기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이 말씀을 받아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모든 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해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 하루하루가 다 뭐예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뭐예요?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자, 그래서 오늘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죠. 4절입니다. 4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옷을 쳐 죽인 후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시온과 옥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죠. 이 사람이 왜 계속 나오나? 이 두 사람은 요단 동편에 아주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던 왕이었어요. 요단 동편의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요단 동편은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는 이 동편을 통과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 이 땅을 좀 빌려야 돼요. 지나갈 길을. 이 땅 좀 빌려줘. 그냥 지나가기만 할게. 그런데 안 돼. 못 가. 안 주는 거예요. 시온왕과 바사농 왕 옥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 내주니까 어떻게 싸워야죠. 얘네들이 먼저 싸움을 걸어오니까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리고 그 땅을 얻는단 말이에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거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요단 동편을 덤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덤으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서편 땅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근데 이 서편 땅을 얻고자 정말 두렵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래서 순종함으로 갔더니 요단 동편까지 덤으로 주셨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똑같이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그 명령을 이루고자 온전함으로 우리가 최선을 순종을 다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그 선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한 중간 과정에 덤이라는 것을 반드시 주셔요. 반드시 주십니다. 왜?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애들이 잘 먹으면 입에 잘 사탕 빨고 있는데 하나 더 주고 싶잖아요. 막. 똑같은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자, 그래서 요단 서편만이 아니라 동편도 이스라엘이 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거기에 거주하면서 여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 땅에 살겠습니다. 덤으로 얻는 거예요. 뭐 했더니?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땅으로 전진했더니 하나님이 바산왕 옥과 이 아모리 왕 시온 땅까지 주셨다. 지금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무리하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십니까? 뭘 자꾸 하나님 하래? 그냥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는데 왜 요단 서편 거기가 어딘데 거기까지 둘러가래? 그런데 그 땅을 얻으라 찾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동편도 덤으로 주시더라. 주시더라.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축복입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모세가 같이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자, 여기 설명했다 표시해 보세요. 설명했다.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신명기는 뭐라고요? 율법이 아니라 그래서 해설이에요. 해석이고 적용입니다. 적용이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이 말씀 큐티하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책이 챕터가 이 신명기예요. 굉장히 적용거리들이 많고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날 것으로 어렵잖아요. 민수기, 신명기, 그 레위기 이런 데는. 그런데 날 것이 아니라 설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1장만 해도 이 말씀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주신 건지, 어디서 주신 건지, 과거에 대한 얘기부터 쭉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떤 건지, 이 말씀이 내가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이 적용될 때 어떤 결과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림 그리듯이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마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떼까지 가라. 자, 여기에 지금 6절에 말하는 호렙산에 있을 때 그러면서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다. 이게 구약 어디냐면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출애굽기 19장.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때 거기서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떠나지 않았고, 그렇죠? 십계명을 받았고 성막 그리는 법 만드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이 그 만들 때까지 기다려주셨던 곳 19장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 어디로 가라 그래요? 여기 말씀에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오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이게 어디예요? 요단 서편. 이게 요단 서편이라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멈추지 않고 더 위로 올라가서 나아가서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 어디 메소포타미아 지방까지. 요단 동편. 그 땅을 확장해서 너네들이 차지하고 나아가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려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이 땅은, 눈에 보이는 땅은 너희가 들어가서 노략질하고 빼앗을 땅이 아니라 정신없이 와 신난다, 이거 우리 땅이다, 새로운 땅이다, 차지하자, 그 땅이 아니라 이 땅은 언제부터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니네 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때부터, 할아버지 그때부터 그 옛날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다시금 지금 모세가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끌고 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을 불러오고 지금 창세기 12장을 불러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 앞에 있는 그 땅은 너희가 차지하고 들어갈 너희 먹잇감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다. 수백 년 전에 약속하신 그 땅을 너에게 보이신 그 땅, 이걸 너에게 선물이라고 지금 주시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다. 잘 보세요. 이 말은 지금 오늘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 한 주간 살아냈던 지난 한 주간의 월화수목 오늘 금요일까지, 이건 어쩌다 보니까 똑같이 반복적으로 살아낸 한 주 하루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살아낸 한 주 하루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작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된 날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또 한 주를 살고 하루를 살고 그냥 허둥지둥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끌려 밀려 하루하루를 살아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살았던 오늘 이 하루는 어떤 하루였어요? 말씀이 기초되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알고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하루. 그래서 그 열매들이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하루여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어쩌다 보니까 오늘도 그냥 의미 없이 하루 그냥 떠밀려 살다가 오늘 끝났네, 끝. 또 오늘 또 주말이네, 주일이네, 월요일이네, 그런 하루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 그런 날들, 그런 우리의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초가 돼서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우리의 삶의 근간이 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 뜻하시는 그런 시간들이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진동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그 말씀이 하루하루가 돼서 한 주가 되고 또 한 달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24시간 같고 똑같은 한 주 168시간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우리가 비춰보면 의미 있는 하루구나,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하는 하루구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건져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된 하루가 돼서 내가 계획하는 소망하는 내 인생의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 소망하며 준비하며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소망의 그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서론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신명기 구체적 본론 들어갈 때 정말로 다시 한번 이 신명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약속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하나님 말씀, 이 신명기는 오늘 우리가 들어서 자녀들에게 이 신명기 말씀 그 뜻 그대로 반복적으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반복적으로 신신당부해서 계속적으로 거듭해서 전해야 될 말씀이다, 들어야 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내가 납득하고 내 스스로에게 설명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해시켜서 이 말씀이 정말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이 악하고 음란하고 세상의 죄악이 넘쳐나는 사단이 지배하고 압도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승리해야 할 하나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온전하게 새겨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이 신명기 말씀을 적용하시고 선포하심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대통령과 그리고 정말 저 북녘 땅에 고통하고 있는 우리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정말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전쟁이 종식되어지도록 우리 정말로 중보하며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나아갑니다.